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울산에서 시티센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 이름이 이제 시티센터 처치인데요. 영어로는 CCC 줄여서 CCC입니다. 교회 위치가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중앙길 91번지 구원이라는 번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민이 함께 같이 도시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개척을 했고 올해 이제 개척한 지 8년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평소 우리 청년교구 예배가 설교 시간이 좀 짧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제가 길게 할 텐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나중에 이어지는 특강은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오버할 수 있어서 일단 제가 40분을 좀 길죠. 알람을 맞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40분 안에는 무조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플랜 A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 특별히 다문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선교의 재료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선교의 제가 넘기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의 무대가 어디인가. 오늘날 어디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선교를 하시는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선교 역사, 기독교 선교 역사의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점이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7장까지는 선교가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는 구심적인 선교였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뚝이 터져 나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장까지는 사도들 중심, 이름 있는 사람들, 특별한 리더들, 사역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8장부터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통해서 선교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유대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 초반부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그때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비자발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까지 가야 했고,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유대인과는 그 앙숙 관계입니다. 서로 너무나 달라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거기까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처음에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교회에 일어난 박해와 핍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도를 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람을 세게 불면 불은, 복음의 불씨는 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무너질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악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세우시고, 사탄은 불을 끄기 위해서 바람을 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불씨를 더 퍼뜨리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사탄의 그 악의 권세가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목줄이 묶인 개처럼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놀아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실 그가 원하는, 그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죠. 나오미는 인생의 꿈을 꾸며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꿈을 꾸면서 거기서 좀 가족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민 생활 10년 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모든 생업이나 경제활동이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면 여자 혼자서 가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인, 모압 여인, 며느리 2명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수많은 실패의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쓴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곡식이 차고 넘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혼자 돌아가려고 했는데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룻이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가문의 기업 물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그 잃어버린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그 가정에서 국제결혼 가정에서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바로 그 가게에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룻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한 사람의 처절한 실패와 쓴 고통을 맛본 인생으로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녀가 이 모압 땅에서 그 엄청난 실패의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런 영광,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모든 일이 잘 풀렸더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도 안 했을 것이며 이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하나님 아들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A가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또 오늘날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우리의 기업 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계획, 플랜 A가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야 돼. 나는 이런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나는 이런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나는 지금쯤 어디서 이런 일을 하고 어디서 살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우리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내 인생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돌보고 계십니까? 내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 A도 하나님의 최상의 시나리오 또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그분에게는 플랜 A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참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길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렌즈로 그걸 바라보면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이렇게 서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뜻하는 대로 제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간절히 바랐던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여기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번번이 원했던 그 길이 막혔고 거절되고 떨어지고 실패해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제 나이가 이제 21살 때였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수전증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공익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익 근무를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라고 묻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사명 때문에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된 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공익 근무하는 대신에 공장에 들어가서 병역 특례병으로 그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역을 청년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영어 예배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학을 복학하기 전에 어학연수를 1년 정도 가려고 영국에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거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뭡니까? 하나님, 저는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저는 영어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저는 이걸 가려고 하는데 왜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라고 섭섭함과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곳에 1년간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TCK라고 하는 Third Culture Kids라고 하는 뭐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주재원 자녀들이거나 이렇게 부모를 따라 외국에 와서 살아가는 그래서 제1 문화도 제2 문화도 아닌 제3의 애매한 문화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아이들을 TCK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아이들이 일종의 TC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란 걸. 그런데 그 카메룬에서 그 사역을 1년간 하면서 이 TCK들만이 겪는 외로움과 정서적 그런 결핍과 또 그런 불안과 어떤 그런 정체성의 혼란과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지금의 사역하는데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신대원에 가서 2학년 때 처음 사역을 하러 가게 됐는데 이제 대전에서 원래 사역을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울산으로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 덕에 울산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아이들을 낳고 제가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내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또 국내에서 하나님이 외국인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기가 선교지 아니냐, 이 선교는 누가 할 거냐, 그런 설득에 제가 넘어가서 결국 해외 나간 대신에 이 선교를 도시에서 선교를 하게, 이주민 선교와 도시 선교를 하게 된 것이 울산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된 덕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원래 어디서 장학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 믿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안 되면서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지만 다른 길이 열렸고 또 갔다 와서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노회에서 열렸는데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하면서 쓴 논문이 한국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 개척이라는 걸로 썼고 미리 청사진도 있었고 지원자 중에 제가 제일 젊었고 34세였거든요. 제일 젊었고 나름 이제 계획과 전략과 뭐 또 울산에 한 600개 교회가 있는데 이주민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이중언어로 예배하는 교회는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나 시기적으로도 맞는, 당연히 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열려서 더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경상도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번번이 막히고 거절되고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7년 올해 8년째인데요. 살아가면서 정말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책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제 실패 사례들을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또 지난
작년에도 책이 하나 나왔고 올해도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사실 그게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중립적으로 담은 이야기입니다. 제 실패 이야기인데 제 이름을 넣지 않고 3인칭으로 좀 중립적으로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 사역의 실패를 통해서 겪은 일들을 깨달은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암으로 수술을 하기도 했고 또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관계 갈등이 있으면서 정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여기 오면서 아까 찬양을 하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동안의 7년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잠들지 못했던 밤들이 너무나 많았고 눈물 없이 지나간 날들이 정말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는 저는 너무 스트레스로 이석증도 갖고 한 1년 반을 제대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했고 제 아내는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금 그때는 진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라고 그랬던 적도 많았습니다. 욕을 할 수가 없어서 다윗의 시편 저주시를 읽으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사람한테 욕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참 그랬던 날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이 제게 필요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고 제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뭔지 아십니까? 악뮤 노래 가사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았어. 내 플랜 A가 망했어. 이제 플랜 C로밖에 갈 수 없어. 내 인생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마주하지 않았을 그 사람,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을 그 일들, 내 이력서에서 지우고 싶은 없었으면 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큰 빅픽처를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까지도 그분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풀려야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 앞에 뭔가 자랑할 만한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그것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겠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선교의 무대가 어디인가?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몇몇 개인에게만 그 가정에만 기쁨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 전체
영어로는 city라고 하는 사마리아 도시 전체에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도시를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선교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선교의 분명한 원칙과 전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도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지식과 철학,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 대도시였던 바로 아테네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에 18장으로 가면 로마 제국의 상업과 경제의 심장과도 같았던 고린도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19장에서는 종교와 우상의 본거지였던 에베소에서 선교와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 절대 권력에 집중되는 곳, 정치와 행정과 군사와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아시아 구석구석 전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 사역의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머물렀던 도시 에베소가 중심 도시였고 거점 도시였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허브였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또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또 신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기 위해서,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가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역을 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자기들의 고향과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매우 전략적으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계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정보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서 28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십수 시간을 가야, 또 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만나야 했던 그 열방의 영혼들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의 이 안방으로, 홈그라운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공산권과 열방의 또 이슬람권의 영혼들이 이제는 복음의 가청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의 홈에서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심지어는 외국어를 하지 못해도 한국어로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선교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선교하는 것은 어쩌면 세계 선교, 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플랜 A, 최상의 전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예를 소개를 합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우리 제이슨 목사님, 이제 한 달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21살에 와서요. 이제 한국에서 19년을 살았어요. 거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는 근로자로 왔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우리 동생 병 치료할 수 있어요라고 돈을 벌어서 연락을 드렸고, 부모님이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제이스 목사님은 그때 이제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죠. 매일 술과 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방황하며 타락하는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생략을 해서
밖에 이제 농구를 하러 갔다가 공원에서 울산교회 영어예배부가 야외예배를 나온 날 하필 거기서 만나게 되어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바로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인광보라고 하는 모든 불행이나 고통이나 질병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깊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죠.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읽다가 읽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자신의 가정에,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과 연결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한국 땅으로 보내신 것은, 내 동생의 그 아픈 병을 사용해서 나를 한국까지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구나. 내 동생이 육체의 병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의 병이 더 치명적이고 심각하구나. 내가 더 죽을 운명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하나님의 플랜 A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2년 전에 저희가 경주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분립을 개척을 몇 명 안 됩니다. 한 몇 명 보내서 이제 울산 채플과 경주 채플 두 군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경주 채플 담당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누가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한국인인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9년을 근로자로 살았고 근로자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님이, 제이스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조금 뒤에 몇 년 뒤에는 이 목사님을 우리가 필리핀 마닐라로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이 목사님이 제 곁에서 울산에서 함께 살아가면 저는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파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한국 사람이 한국인 한 가정이 가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하면서 자녀들 교육하면서 거기 날씨와 기후와 음식과 문화와 모든 것을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땅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과 선교적인 훈련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제이스 목사님,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더 효과적으로 쓰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겠지만 정말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한 영혼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그 가족과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면 훨씬 더 놀라운 사역들,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뒷부분에 보면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시가 왔다가 이제 성경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마침 빌립을 만나게 되어서 빌립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바로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이 복음을 듣고 가서 나라의 최고위 관리직의 국가 재정을, 국고를 관리하는 이 고위급 관료자가 빌립 집사로부터, 사도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가서 간 것이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지역 분당과 또 넘어서 서울과 수도권, 이 도시를 선교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선교의 무대입니다. 바로 이 도시를 선교하는 것, 도시에 들어온 열방의 영혼들에게, 우리 안방에 들어온 열방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며 하나님의 플랜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습니다. 타이틀도 없습니다. 뭐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선교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걸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 없는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사마리아와 열방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 선교사 이런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되지요. 하지만 꼭 그것이 있는 사람들만 제대로 된 전문 훈련을 받은 그런 전문가들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름 없는 흩어진 사람들, 평범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과 캠퍼스와 일터로, 여러분의 도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지역과 거리 골목으로 여러분이 흩어질 때 흩어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문화 사역을 이제 하면, 이주민 사역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헤어짐의 아픔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이제 고국으로 귀국한 우리 멤버들만 40명이 넘습니다. 조금 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리더 훈련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좀 같이 사역을 해볼 만하면 리더로 세워놓으면 떠납니다. 계속 떠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것은 너무 반복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들 좀 붙잡고 있고 여기 우리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모아놓고 싶은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흩을 때 그냥 흩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하고 흩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 선교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년 전에 우리 제이슨 목사님이 그때 강도사였는데요. 이제 결혼식 때문에 주례차 제가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때 필리핀 전역과 심지어는 영국에서도 우리 제이슨 목사님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우리 영국에서 온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요. 그 자매님이 저 손을 붙잡고 목사님 앉아보세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국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3개를 가르치고 있고 또 중보기도 팀 팀장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제가 울산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영국인 남편의 그 직장 엔지니어였던 남편을 따라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울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며 매일 마사지를, 출장 마사지 집에 불러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호화롭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어떤 필리핀 가족이 저를 교회로 초대했고 제가 그날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간 그날 목사님이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영적인 내면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어서 남편으로 계속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그것을 채우려 했지만 여전히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외국인 사역하는 거 힘드시죠? 그러나 목사님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할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 울산교회 사역의 열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식에 참석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목사님의 그 사역의 열매입니다. 목사님 힘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손에 있지 않다고 해서, 물리적인 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복음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가 이들을 파송하고 흩어보낼 때 하나님은 그 민들레씨처럼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사명은 보내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모으고 더 쌓고 더 이렇게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야 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사역자를 보내고 성도를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팀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건물을 넘어서 이 도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파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의 이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더 교세를 자랑할 수 있고 더 힘과 영향력을 내세울 수 있지만 더 모으고 쌓고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쪼개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도시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안에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고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성도들을 파송해야 했던 그 중심에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 DNA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 성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장, 즉 킹덤 성장 또는 도시 성장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교회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있는 교회도 원래 울산교회에서 영어예배부 멤버들과 함께 분립개척되어 나온 교회입니다. 울산교회도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분립개척을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늘 교회 안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건물이 필요하고 우리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우리도 다음 세대 아이들 이거 간식 잘해주고 이게 필요한데 자꾸 보내주고 자꾸 사람 보내고 파송하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나 쪼개고 분립개척하고 파송하고 보낼 때마다 울산교회는 그 하나의 지역교회는 몸집이 작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나누고 파송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전체 교회는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인데 5년 4개월 만에 경주에 다시 또 체프를 개척해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신 목사 또 일 벌린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한다. 더 모아야지. 한 명이라도 더 힘을 합해야지. 저렇게 쪼개고 나누면 어떡하나.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 울산 예배당, 울산 채플은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경주 채플과 울산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도 다시 그 보내기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계속 파송해서 보낼 때에 킹덤 성장을 생각하고 킹덤 성장, 우리 도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 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 재정을 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더 우리가 쓰고 싶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우리의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정신이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런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기 어려울 때, 재정을 보내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자신에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분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교는 보내는 것입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남아도는 것 짜투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 전부를 우리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안전지대에 하늘 보좌 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서 이주민이 되고 나그네가 된 아브라함처럼 그분이 친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보내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장, 킹덤 성장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또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오지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전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과 일터의 자리, 그 직장과 그 일상의 영역,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전략이고 플랜 A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1, 2, 3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2. 우리 도시는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3. 나는 이 도시의 선교사입니다.